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자, 오늘과 내일과 모레까지 사흘 동안에 예레미야 25장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자, 예레미야 52장까지의 전체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 25장까지의 말씀이 바로 전반부가 되어지는데 이 25장까지의 말씀이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들이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이제 마지막 25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한 3일 동안 읽으면서 이 예레미야 25장의 말씀은 그 앞에 나왔던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 정리하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좀 더 이른 시기, 즉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야김 넷째 해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앞에서 시드기야 때의 이야기 또 혹은 여고냐 즉 여호야긴 때의 이야기 이렇게 후대의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시기적으로 좀 더 그 앞부분에 있는 여호야김 넷째 해 때 이야기들을 전하면서 다시금 남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 또 심지어 남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시지만 그러나 그 바벨론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실 것인지 이러한 내용들을 오늘 14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먼저 1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자, 여기 본문의 말씀에서 시기를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바로 여호야김 넷째 해라는 표현과 함께 또 느부갓네살 원년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주전 605년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호야김 넷째 해, 이 605년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 605년에 주전 605년,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할 때는 BC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BC라고 하는 말이 주전, 주님이 오시기 전을 말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before Christ,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죠. 자, 주전 605년은 역사적으로 큰 중요한 두 가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의 사건은 바로 이 애굽과 바벨론이 충돌을 하게 된 사건입니다.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 애굽의 바로 느고와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인 나보폴라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 애굽과 한판의 큰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자, 그 전쟁에서 이 바벨론의 나보폴라살 왕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과 함께 이 전쟁에 참여했지만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이 중동 지방의 가장 강력한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벨론의 나보폴라살 왕이 이 전쟁에서 애굽의 바로 왕을 무찌르고 난 다음에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러나 이내 이 나보폴라살 왕이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느부갓네살이 아버지가 이제 죽고 나자 다시 바벨론으로 가서 아버지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되었던 해가 바로 오늘 느부갓네살 원년, 느부갓네살이 이제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된 첫째 해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원년 그 첫째 해에 이 느부갓네살은 남유다를 첫 번째로 침공해 옵니다. 그것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3번에 걸친 침공을 당하게 되는데 1차 침공을 받게 되는 그런 해가 주전 605년이 되고, 그때가 바로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가 4번째 해, 바로 왕이 된 넷째 해에 이러한 사건이 벌어졌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1차 침공 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이 1차 침공, 바로 여호야김 넷째 해에 침략을 받아서 바로 이 다니엘도 그때 포로로 잡혀갔다 하는 말씀을 제가 계속 반복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 여호야김 넷째 해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서도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자,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자, 요시야 왕 13째 해, 요시야 왕은 여호야김의 아버지입니다. 이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아주 선한 왕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었던 그런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요시야 왕이 13번째 해 그 다스렸던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여기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라고 나오는데, 바로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예레미야 1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선지자로 그를 부르실 때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이게 바로 우리가 맨 처음 읽었던 예레미야 1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도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라고 하는 표현이 1장 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를 시작하면서 그 해가 바로 주전 627년이었고 그때 바로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맨 첫째 날에 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주전 627년에 이 예레미야가 바로 요시야 왕이 13째 13년째 다스렸던 그 해에 이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오늘까지, 즉 앞에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야김 넷째 해까지, 바로 주전 605년까지
23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 예레미야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꾸준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23년 동안 지금까지 이렇게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였지만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3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보내서 꾸준히 너희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냈으나 너희가 계속해서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다라고 이렇게 4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여기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예레미야를 보내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선지자들도 보내서 남유다에게 계속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레미야 외에 또 다른 선지자들이 누구냐 하면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스바냐 선지자이고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와 동시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었던 겁니다. 자, 이 스바냐 선지자도 또 하박국 선지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하였던 겁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전해도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던 중에 결국 바로 이 주전 605년 지금 예레미야가 이 예언의 말씀을 한 그 해에 바벨론에 의해서 1차 침략을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까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운명에 처하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남유다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꾸준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고 내가 너희들에게 그 말씀을 꾸준히 전했다. 그렇게 꾸준히 전했지만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남유다의 이야기로만 읽을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이미 읽은 바 있는 것처럼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앞에서 읽은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꾸준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듯 우리에게 늘 말씀을 주시지만 우리가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점점 세상은 등불처럼 빛을 잃어버린 그런 이 교회와 성도들로 말미암아 세상은 점점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남이야 어찌하든 나는 나의 빛을 환하게 비추어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점점 어두워가는 이 세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그 말씀에 기울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나의 믿음의 빛을 잘 보존하고 그 믿음이 나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끊임없이 꾸준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귀 기울일 줄 아는 그런 진실한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5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가장 중요한 주제로 말씀을 펼칩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했다.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와라. 그냥 돌아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돌아오라는 것이고 모든 악행을 다 버리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죄악된 것을 그대로 가지고 돌아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고 다시금 내 마음을 추스려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참 마음으로 돌아올 줄 아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길 영원부터 영원까지 너희들에게 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땅에서 너희가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이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의 본심은 그들을 살리시려는 것이고, 또 그들에게 영원토록 그 땅에서, 약속된 그 땅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며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하는 이 말씀이야말로 예레미야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령합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고, 모든 악한 것들을 버리라는 것이고, 이것은 해야 할 일이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다른 신들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경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하나님의 그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의 과실은 네가 먹어도 된다. 그러나 그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와 같은 것입니다. 선악과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그 선악과의 문제 이전에 그 속에 담겨있는 중요한 뜻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그 동산에 있는 나무들은 다 먹어도 된다, 허락되어진 것과, 그러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허락되지 않은 것,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이 남유다 백성들의 살 길을 이렇게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7절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너희들이 화를 자초했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너희들에게 임하는 모든 심판은 너희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너희들 스스로가 만든, 너희들 손으로 만든 그 우상들에게 너희들이 경배하고 그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켜서 너희들 스스로가 그 화를 자초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또 한번 선언하시면서 이어지는 8절 말씀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계속해서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꾸준히 이야기해도 듣지 않았다. 아무리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도 내 말을 기울여 듣지 않았다.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내 말을 들어라, 내 명령대로 살아라, 내가 하라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금하는 것은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계속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자,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 북방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다가 이 남유다를 쳐서 그들을 진멸하시겠다고, 그들의 땅을 영원한 폐허가 되게 만들겠다고, 그들이 비웃음거리가 되도록 만드시겠다고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이 9절 말씀에 보면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말합니다. 내 종이라고 말합니다. 결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일컬어서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까닭은 느부갓네살을 도구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도구로 삼아서 남유다를 침공하면서 세 차례의 침략을 받으면서 유다가 돌이킬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바벨론의 왕을 도구로 삼아서 이 남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뜻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조차도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2절 이하의 말씀에서 다시금 그들 바벨론 나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어서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소리가 다 끊어져 버립니다. 즐거워하는 소리도 다 사라져 버립니다.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가고 또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남유다 땅이 완전히 폐허가 되면서 그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든 소리가 다 통곡 소리로 바뀌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젊은이들이 다 전쟁터에 나가 죽임을 당하고 또 이 블레셋의 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으면서 그들이 그렇게 다 쓰러져 죽어가면서 신랑의 소리도 끊기고 신부의 소리도 다 끊기고 그러면서 폐허가 된 땅이기 때문에 맷돌 소리가 끊긴다. 이 맷돌 소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곡식들을 추수해서 그 거두어들인 곡식을 맷돌에 갈아서 그 가루가 된 것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먹는 건데, 맷돌 소리가 그친다는 것은 그들의 모든 곡식들이 다 폐허가 돼버린 황폐해진 땅에서 아무런 곡식을 거둘 수가 없음으로 인해서 맷돌 소리가 다 그치게 되는, 그래서 그들의 모든 삶의 터전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등불 빛이 다 끊어지는, 등불의 빛이 끊어지니까 어둡게 되어지듯이 남유다가 이제는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그들의 모든 삶이 멸망당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의 말씀에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자, 여기 이제 70년이라고 하는 확정되어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드러내십니다.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이 되어질 때에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겠다. 어찌 보면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긴다는 것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많은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긴다는 것은 70년이라고 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측면에서 그래도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나라가 망하여 폐허가 됐지만 이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라 기한은 70년이다. 70년이 지나면 너희들은 다시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70년이라고 하는 기한이 다 차기까지 남유다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마음 준비를 하고 마음 가죽을 베고 이렇게 하나님 참된 백성으로 거듭날 기회를 70년이라고 하는 이 기한을 정하시면서 만들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70년이 다 지나고 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도 영원한 폐허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 삼아서 남유다를 심판하셨지만 70년이 끝나면 이 바벨론의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영원한 폐허가 될 것이라고. 왜냐하면 그들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남유다의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을 사용해서 남유다를 심판하셨지만, 그러나 바벨론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3절 말씀에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즉 바벨론 땅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예언하여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자, 우리가 이 25장까지 읽으면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예언의 말씀들을 쭉 읽게 되는 것이고, 이제 나중에 26장부터 나머지의 말씀들을 나중에 이제 매일 성경이 편성이 되면 우리가 또다시 계속 이어서 읽게 될 것인데, 이제 그때는 하나님께서 다른 여러 민족에 대한 심판의 말씀들도 이제 그 말씀 속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13절의 말씀은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땅에 대해서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여 말씀하셨는데, 모든 민족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 예레미야가 이 책에 기록한 모든 말씀이 이 땅에 그대로 다 임하게 될 거다. 하나님이 예언한 말씀대로 그대로 다 진행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 마지막 말씀에서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여기서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페르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바사라고도 써 있습니다만 또 성경에서는 메데 바사 이런 표현을 보게 됩니다. 특히나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바벨론 이후에 메데 바사가 이제 등장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메데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데 바사가 연합군을 이루면서 한 나라가 되어지면서 나중에는 이 메데 바사가 바사, 즉 페르시아로 통합되어지면서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민족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메데 바사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메데 바사가 주변의 나라들을 다 섬멸하면서 그 많은 민족들을 이제 페르시아가 다 통일하여 하나의 제국을 이룬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바벨론 사람들로 하여금 바로 이 메데 바사 페르시아를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와, 즉 바벨론의 그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바벨론 사람들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바벨론의 왕들과 그 백성들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남유다의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을 사용해서 남유다를 심판하시지만, 바벨론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른 여러 민족과 큰 왕들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을 사용해서 이 바벨론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14절까지의 말씀에서 모든 죄악된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한 나라, 한 민족이 죄악된 일들을 버리고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고 모든 사회 질서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들의 삶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참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겨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그 나라를 지키시고 영원토록 그들을 보존하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에 깊은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선교사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찾아보기 어려운 선교의 역사에 빛나는 그런 많은 열매들을 맺은 나라입니다. 대동강변에서 흘렸던 토마스 선교사의 그 흘린 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가 되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득한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교회가 세상에 죄악된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또 성도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세상의 만몬의 그 신을 동시에 같이 섬기는 것처럼
그저 우리들의 마음에 참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믿음과 삶이 괴리가 생기고 나의 신앙이 나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다 보니 점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표현된 것처럼 등불 빛이 끊어지는, 점점 사그라드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붙여놓으신 이 등불의 빛이 더 환하게 빛나도록 우리는 더욱더 믿음 안에서 진실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꾸준히 일러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과 금지하신 것을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 때에 우리의 인생의 삶이,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예레미야 25장의 말씀을 이제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더 이어서 보면서 하나님의 본심을 마음 깊이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악한 길에서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음성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언제나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받드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꾸준히 말씀해 주시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어 말씀하였건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또 바벨론도 역시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영적으로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음을 얻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금하신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행할 바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여호와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서 등불의 빛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내 삶이, 나의 믿음이 삶 속에서 아름답게 증명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이 머무는 곳마다,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꾸준히 끊임없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